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쉽게 말해서 바울의 회개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손실계정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림, 해로 여김, 배설물로 여김이 있었죠. 건너편에 반대쪽에 이익계정에는 그리스도를 얻음, 이게 있었습니다. 최고의 보화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 거래를 하고 나서는 마치 대박이 터진 사람처럼 싱글벙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 모습이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자기 간증인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 속에 어떻게 이런 간증이 터져 나올 수 있을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얻고자 붙잡고자 달려나간 사람이었습니다. 12절 여러분 12절 하반절 두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도 내일도 또 달려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그의 중요한 그의 삶과 사역에서 중요한 그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역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제도 주일학교 교역자 네 분과 같이 비대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상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지만은 교역자들도 쉽지가 않아요. 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눈에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아이들도 모이지도 못하고 지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정말 치열하게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뜻 보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 지금 뭐 초등부 사역과 이게 주님을 찾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없는 것 같지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열매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이 사역을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그 엄청난 선교 사역의 그 압박감 속에 있었지만은 오늘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은 그의 시선은 예수님께 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보잖아요. 여기서부터 그의 모든 힘이 흘러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여 이렇게 또 함께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알고자 하여 또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10절이죠.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알고 싶다. 정말 알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얻는 것과 얻고자와 알고자,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잖아요.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 또 다른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두 가지가 하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진행하면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식 중에 지식,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왜 최고의 지식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는 지식이요, 살게 하는 지식이요, 움직이게 하는 지식이죠. 어떻게 움직이게 하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내가 알게 된, 새로이 보게 된 그리스도께로 내가 계속 이끌려가게 만드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게 하고 싶은 그렇게 만드는 지식이기 때문이요.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은 능히 이기게 하는 지식이었습니다. 능히 이기게 하는 지식.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그렇죠? 우리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이 3절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 요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 주님의 부드럽고 달콤한 음성을 우리가 지금 요게 우리한테 들려야 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아는 것과 관련.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저에게 이 평화를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불안과 두려움이 사방에 퍼지고 있는 이 연기처럼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성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군대도 안 돼요. 예, 의사도 안 돼요. 나에게 저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 시험들은 그 힘을 잃사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좋다고요. 이런 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기이한 은혜구나. 기이한 은혜. 유혹이 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힘을 잃어버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를 쓰고 이겨내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어느샌가 져 있잖아요. 어느샌가 거기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알게 된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 시험은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상한 지식은 이김을 주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정도로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얻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정신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달려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그 전에 뭔가를 봤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 정말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그 곡을, 그 연주를, 그 선율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을 때 나중에 다시 생각이 나잖아요. 맛을 봤기 때문에 또 원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맛을 본 자가 원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바울도 주님의 영적인 이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보았기에 찬송 조금 전에 해주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눈이 주님께 고정돼. 그게 봤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이 정도의 마음 상태, 이 갈망, 이 헐떡거림이 느껴질 정도의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좀 더 확실하게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건 하나의 사이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이클과 같아. 그래서 이 추구함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을 알기를, 그분과의 영적인 교통 속에서 주님을 알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눈이 열려서 이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맛을 봤기 때문에 더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먹고 싶어지게 되는 것처럼 더 추구함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선명히 또 보게 된다면, 그러면 또 더욱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선순환인 것이에요. 영적인 선순환. mor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느 정도로 보았을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찾아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마음 상태, 그가 본 그리스도, 그걸 좀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에드워즈의 그 자기 간증, 자기가 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된, 어떻게 봤냐? 이 눈이 아니에요. 이 눈이 성령 안에서 자기의 내적인 눈을 통해서 너무도 선명히 보게 된 경험을 기록된 글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잠깐 인용해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꼭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37년 내 건강을 위해서 숲속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내려 내가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걸었던 적이 있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아파트 값이 오르냐 안 오르냐, 저걸 살 거냐 말 거냐, 주식을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은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생각하고 기도하며 걸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고, 그리스도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겸손한 낮아지심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낮아지심의 영광. 그분의 겸비해지심의 속에 있었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조금만 뒤로 가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로 할 수 없이 탁월하여서 모든 생각과 관념을 다 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탁월하게 보였는데, 내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1시간가량 그런 일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그 시간 내내 거의 대부분을 나는 눈물의 홍수에 빠져 있었고 흐느껴 울었다. 내 영혼이 텅 비어 기절하여 먼지 속에 누워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고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격렬한 느낌을 가졌다. 나는 그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를 섬기고 따르고 그저 완전하고 거룩하게 되고 신적이고 천상적인 순결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싶은 영혼의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되고 싶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신적이고 천상적인 순결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싶은 영혼의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다른 때도 여러 번 그러한 성질에 속하는 것을 많이 체험했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은 똑같은 효과를 발하였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무슨 신비주의자고 감정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까? 칼빈주의자예요. 가장 냉철하게 신학을 서술해 나간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미국의 교회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사 속에서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 짚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여기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나는 봤다, 더 보고 싶다, 그래서 달려간다. 이것이 바로 여기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 정도로 강력한 체험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이에요. 처음에는 작게 희미하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에드워즈와 같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해도 적어도 우리에게 풍성한 그러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분명한 거죠.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체험이라. 이런 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뭘 쫓아내고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맞히고 그게 아니 그런 게 이렇게 바울이 여기 본문에서 지금 여기 추구하고 있는 어떤 체험이 있잖아요. 이게 에드워즈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이 체험, 이런 것들이 진짜 체험이고 진짜 능력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뭘 추구해야지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을 참되게 알게 되는 일. 여기에 우리 신앙의 방향을 딱 잡으면 잘 잡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약간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일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위대한 선생인 청교도 존 오웬의 이 가르침을 가져와 보면은 6가지 정도의, 제가 정리를 해봤을 때 6가지 정도의 순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지성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에요. 네 번째는 이끌려감이요. 다섯 번째는 들러붙음이요. 여섯 번째는 닮아감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라 그러죠?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꿈 얘기를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꿈 얘기 그거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꿈 얘기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꿈에서 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아까 낮아지심의 영광, 그 겸비해지심의 그 영광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디서 시작하죠?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지식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잘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세로? 제가 5가지 말씀드렸죠. 겸손, 기도, 믿음, 사모함, 영적 교통 속에서 이런 자세로 말씀에 계시된 내용을 강력히 붙드는 것이죠. 예, 강력히 붙들면서 믿음의 묵상을 해나갈 때, 두 번째, 이게 말씀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지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성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조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보게 돼요. 바울이 본 것처럼, 에드워즈가 본 것처럼 보게 하시고, 지성의 눈을 먼저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이에요. 감정이 움직여집니다. 이게 순서라고 그랬어요. 순서. 감정이 먼저 자꾸 앞서가면은 위험해집니다. 감정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주님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려는 순서가 아니에요. 지성이 먼저 앞섭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새로이 보고 알게 된 그 대상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이끌어내시는 진짜 감정인 것이죠. 그 조금 전에 에드워즈 우리가 봤잖아요. 에드워즈. 그 지성의 눈이 열려서 그 중보자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고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격렬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네 번째는 뭐죠? 이끌려감이라는 말.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이죠. 왜 그렇죠? 감정이 움직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끌려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늘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는 가까이 이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에 계속 이끌려가고 있다.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들러붙음. 그 대상에 가까이 가서 딱 이렇게 들러붙는. 이게 오웬의 표현인데 저의 표현으로 따면은 주님에게서 이렇게 머물러 있고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인 거죠. 들러붙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야말로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이죠. 주님과 내가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 이게 뭡니까? 연합이잖아요. 연합의 경험을 하는 것이죠. 연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아는 것이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지금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붙어서 그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실제를 맛보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닮아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단단히 붙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해지는 거죠. 이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멀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향이 없는데 계속 영향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을 닮아감인 것이죠. 이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 성화, 우리가 말하는 성화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주님을 닮아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다? 그게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내가 그냥 내 인간적인 막 애씀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존 오웬은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무수히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크든 작든 성령의 비추심이 있을 때는 언제나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아주 작고 희미한 비추심, 조명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힘이라도 얻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그런데 이 작은 힘이라도 이게 소중하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더 그래요. 잘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위로부터 오는 이 신선한 힘을 늘 필요로 하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곤고해지는 거죠. 곤고해지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느샌가 저의 영적인 생명이 이렇게 약해져 있고 뭔가 기쁨과 의욕이 또 떨어져 있는 것을 느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고해지는 거죠. 사역은 계속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말씀은 준비해야 하고 전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흉내 낼 겁니까? 속에 있지도 않은데 그냥 있는 것처럼 막 흉내를 낼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를 따라 읽어나가는데 최근에는 시편 7편 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9편 요즘에 그 맥체인으로 저는 이제 계속 읽기 때문에 표시해 가면서 시편 7편 또 9편 읽는데 어떤 한 가지 주제가 또 선명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뭐죠?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주 성경에 선명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선명한 거.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옛날에 행하셨고 미래 마지막 오실 때 다시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만민에게, 이 땅에 거하는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시편 7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9편 16절.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군데 있지만 다 읽어드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악인이 판 함정들, 의인을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함정 속에 자기가 빠지게 만드시는, 의인을 보호하시고 그를 그 속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고 계시는 두려우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뭐 대단한 빛이 임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저에게 힘을 주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알고 싶다고 나열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10절에 보십시다. 10절에 내가 첫 번째 그리스도와 두 번째 그 부활의 권능과 세 번째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나머지 둘,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해 특히 다음에 두 가지를 알고 싶다. 그 두 번째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세 번째는 그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죽은 자를 능히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약하고 시들고 죽어가는 것까지 소생시켜내시는 그 부활의 생명력을 개인적으로 체험해보고자 하는 바울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뭘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아와 죄와 세상 욕심, 자아, 죄, 세상 욕심, 우리를 폭군처럼 끌고 가는 그 세상 욕심에 우리는 눌려서 말이죠. 시들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들고 죽어가고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찾아보면 이거예요. 그런 우리 영혼까지도, 우리도 그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도 딴 길로 가다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 영혼까지도 능히 살려내시는, 단번에 일으켜 세우시는, 마른 뼈에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부활의 생명력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 그렇게 되는데, 고난에 참여한다. 좀 특이한 표현이죠. 여러분 그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저 뒤쪽에 그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분의 고난 당하심을 알고자 하여. 그 좀 일반적인 표현이죠. 자연스러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고난 당하심은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고난에 참여함은 좀 능동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사실 원어를 찾아보면은 원어에서는 이 능동적인 어감이 더 뚜렷이 나타났어요.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난과 교제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고난과 뭐라? 교제하심.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가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교제한다, 사귄다, 펠로우십이라는 단어예요. 뭐 친구끼리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이게 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마지못해서 교제하는 사람 있나요?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면 되는 것이 교제요,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 쓰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쓴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길을 걷고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꺼이 자원함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고난과 교제하신 그 비밀을 나는 꼭 한번 알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고난의 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기의 소원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그 뒤에 알고자 하여 그 뒤 부분 보십시다. 알고자 하여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고 싶다는 말일까요? 내가 죽으심을 본받아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일 것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육체적인 죽음이라면 나는 실제적으로 주님처럼 죽어서, 그래서 죽은 자로서, 순교자로서 주님 오실 때 그 부활을 맞고 싶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해석은 그다지 지지를 받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가능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맞고 싶다는 영적인 죽음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거기까지 가고 싶다는 것이죠. 자기와 세상에, 자기에 대해서 못 박혀야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왜 자기죠? 모든 죄의 한가운데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습니다. 네. 요 자기 처리하지 못하면, 자기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밥 먹여서 살찌워가지고 이게 힘을 얻게 하면은 주님 닮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거 자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도 바울이 직접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바울의 소원은 뭐냐면 이런 정도의 영적인 죽음을 내가 성취한 상태에서 그걸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12절에 이미 도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정도로 내가 그 정도로 영적인 죽음을 성취한 상태에서 그렇게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고 영광의 부활 21절 나오죠? 여러분 맨 끝절 보시면 그거잖아요. 부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육체의 부활을 맞을 수 있다면 요 소망, 요 갈망으로 요 안에 막 끓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오늘 이 본문을 짧은 본문이지만 읽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라요. 자,
10절에 보게 되면은 알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고 싶다. 그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논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알기 위하여 공부를 더하겠다. 신학 박사가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알기 위하여, 알고자 하여, 그 다음에는 이러이러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자기 부인의 삶을, 자기에 대해서 죽는 그 삶을 누구처럼? 주님처럼.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누구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한번 내가 살겠다, 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은, 이 아는 것이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있고 그냥 껍데기로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가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분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알기 위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달려가 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알려면 조금이라도 알려면 그가 가신 길을 어느 정도는 걸어봐야 돼.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부활의 권능을 고난에 참여하심을 알고자 하여 그 다음에 삶이 바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해지는데요. 이 주님을 아는 지식 중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어떤 지식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 아주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 지식, 성경과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는 것이에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두려울 정도로 엄숙한 진리입니다. 몸으로 가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어떤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까이라도 그 정도라도 뭔가 좀 흉내라도 내볼 때 뭔가 희미하게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조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세기에 살았던 위대한 교부 아타나시우스가 한 말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상고하고 이를 참으로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존경받을 만한 삶과 깨끗한 영혼 그리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미덕이 있어야만 한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아는데 삶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들이 한 말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들이 한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여기서 두려운 진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정말 겸손하고 두려움으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군요. 지난주에는 제가 성령의 조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바울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것이 또 삶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이 지식이 우리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특히 요즘과 같은 때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끝까지 견인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코로나의 와중에 휩쓸려 가버릴 수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이 시험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아나야지 되는 거예요. 언제?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그냥 코로나가 거치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또 코로나가 그냥 거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좋아질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이 지식을 추구하기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십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말해주고 있는, 묘사해주고 있는 자기 간증이 그냥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바울같이 대단한 그러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우리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도 먼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더 확인해 갑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러한 때, 눌리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할 때, 힘차게 뚫고 나가야 할 때,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경 말씀에 계시된 대로 강력히 붙들고 추구해 나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 진짜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추구하는 마음, 주님 그리고 바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거창한 것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작은 빛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비춤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가져다 주는지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요. 얼마나 살아나게 하며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요. 주님, 이것을 바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우리의 몸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엄숙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주님, 저희 두렵게 하시고 떨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손으로, 발로, 실천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